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네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네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의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세상에서는 사실 그렇더라고요. 믿으나 믿지 않으나 삶이 우리에게 주는 두려움은 다 똑같더라고요. 어쩌면 불신 세상에서 믿는 자가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우리를 대적하는 이 삶의 칼날은 더 날카롭고 우리 신자들이 더 삶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사는 것은 아닌가 늘 그렇게 우리는 느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두려울 때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의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우리는 귀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또 그리스도인으로 이 하루를 살았습니다.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먼저 죽더라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에서 어떤 것이 중요한 의미로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9절로 25절까지,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9절에서 25절까지 이 한 토막의 본문대로 우리가 정리를 해보자면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입니다. 첫째로 주님을 우리 신앙과 삶의 대장으로 모시는 군대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 혼자 그저 평안하게 내가 좋아하는 방식대로 신앙을 믿고 사는 그런 개인적인 예배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좋으나 싫으나 우리는 함께 엮여 있어요. 지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맥락을 따라 뭐가 그리스도인이냐 우리가 정리를 해보자면, 자, 우리의 인생의 전체 신앙을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지켜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그 진짜 대장이 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주님이다 이 말이에요. 나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대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나는 누구다? 그리스도의 군대다. 그런 공동체로 우리가 살아간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남자분들은 저도 그렇지만 자, 군대를 다 다녀왔잖아요. 군인들의 사명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죠? 싸우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내 가정과 사회를 위해서 지키려고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싸우는 겁니다. 그게 누굽니까? 군인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대장으로 모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인이요, 군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날마다 평생 살아야 될 신앙의 내용은 뭐라는 거죠? 주님이 약속대로 대장 되신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날마다 우리는 세상에서 영적인 싸움을 하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가정의 일이든 직장 일이든 교회에 충성해야 될 직분자로서 맡은 헌신이든 뭐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믿는 자로서 살아가는 삶 자체가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전쟁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 전쟁이라고 이야기할 때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성경 전체 역사가 다 그래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전쟁은 두 가지 전쟁입니다. 첫 번째 전쟁은 기본적인 거죠. 자, 세상 역사에서 많은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사람들 간의 전쟁, 다시 말해서 민족 간의 그런 일반적인 세상 역사로서의 전쟁이 될 겁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종류의 전쟁이 있어요. 이게 중요한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싸워야 될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입니다, 여러분. 그 전쟁은 내 마음 안에서부터 일어납니다. 잠잠해서 꿈꿀 때도 날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내 마음 안에는 선과 악이 교차하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서부터 영적인 전쟁이 날마다 일어납니다, 평생.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데 뭘 지키신다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했잖아요. 내 마음에서부터 영적인 치열한 싸움이 늘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여호와께서 일으키시고 싸우시는 전쟁을 우리는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평생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다. 이 두 가지 전쟁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전쟁은 차이점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싸움터로 밀쳐내시고 하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보다 앞장서셔서 왜? 우리의 대장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뒤에 서서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장서셔서 여호와의 전쟁을 모든 신자들의 삶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세상 전쟁과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전쟁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많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따라 추스려 보면 세 가지 정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자, 세상 전쟁은 싸우고 난 다음에 이제 끝에 가서 누가 이길 것 같다 우리가 가늠할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전쟁은요 그렇지 않아요. 싸우기 전부터 이미 승리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결정적인 차이예요. 세상에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전쟁, 민족과 민족 간에 또 부족과 부족 간에 사람과 사람 간에 단체와 단체 간에 일어나는 싸움은 끝자락에 가봐야 누가 이기고 패배하는지를 가늠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여호와의 전쟁의 그 승리는 싸우기 전부터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이 믿는 자로서 우리가 삶이 두려울 때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진리의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위로를 받아야 되고 소망을 붙잡아야 되고 다시 힘을 내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전쟁이 세상 전쟁과 뭐가 다른가? 그 차이점은 세상 전쟁은 한결같아요. 큰 전쟁이나 지역 전쟁이나 다 똑같아요. 지금 군인 수가 몇 명이냐? 어떤 무기를 갖고 있느냐? 이런 병력과 무기가 많고 적음의 그 방법에 따라서 우리는 가늠할 수 있고 전쟁의 승리와 패배가 결정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전쟁은요, 여기서도 달라도 너무 다르죠? 그 전쟁을 싸우는 방법조차 너무 다른 거예요. 이것이 오늘 이 사사기 본문에서도 잘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전쟁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세상 전쟁은 병력과 무기의 많고 적음에 비례해서 승리를 하거나 반대편 사람은 패배를 당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전쟁은요 한 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그 전쟁에서 이기는 겁니다. 아니 이미 이긴 전쟁을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은 성도로서의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미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겼으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크고 작은 삶의 두려움이 막 밀려올 때도 나는 주님 안에 있다. 그 주님은 이미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 고로 나도 이긴 장차 주님이 부르시면 부활할 증인이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네, 이러한 여러분 당찬 믿음으로 인생으로 인한 두려움이 막 밀려올 때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또 남아있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해서 오늘은
이 세 가지 차이점을 다 다룰 수는 없겠고요. 시간이 워낙 많이 갈 거니까. 자, 첫 번째 차이점이라고 했죠. 승리는 이미 결정되어 있다.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아직 전쟁도 안 했는데 여호와께서 부르셔서 여호와의 군인들을 앞으로 또 밀쳐내시고, 하지만 여호와께서 앞장서서 대신 싸워주시는 여호와 이 전쟁의 결과는 이미 나와 있다는 거예요. 싸우기 전부터도 이미 전쟁의 승리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우리 군사된 그리스도인들에게 날마다의 신앙의 승리는 보장되어져 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도 확인되어지는 그 첫자락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삶은 하나님이 이끄시고 싸워주시는 영적인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여기에 대한 믿음은 분명히 갖고 있지만 우리가 워낙 연약하고 믿음이 약하다 보니까 이렇게 승리가 이미 결정되어 있고 보장되어 있는 이 영적인 싸움이지만 싸우는 그 과정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천사가 아니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의 약속이나 확정을 보여주셔도 자꾸 우리 또 마음의 한켠에서는 내가 잘못 들은 게 아닐까? 나 혼자 그냥 지은의 생각이 아닐까? 아이고, 내가 이 전쟁에서 지면 어떡하지? 나 앞으로 뭐 먹고 살지? 여러분, 또 불쑥불쑥 아차하는 순간에 내 마음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했던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또다시 막 염려의 파도가 나를 뒤집어 삼키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천사가 아니니까. 천사도 타락하는 판에 우리는요, 여러분 너무나 연약한 존재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해도 어느 순간 선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해라. 아차하는 순간 우리가 붙잡았던 믿음은 온데간데 없는 그런 여러분 무익한 존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중요한 게 이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움 가운데서도 붙잡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이겁니다. 여러분의 감정입니까? 아니야, 나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아니야, 나는 두려워하지 않아. 나 혼자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 쇠뇌를 여러분 말하지 마세요. 그것도 나쁜 것은 아니지만 성경의 강조점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절대로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수는 없는 거예요. 아무튼 뭐가 됐든지 간에 우리는 삶의 두려움으로 힘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 내 감정적으로 그저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진리의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삶으로 내가 두려울 때 이런 나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예배 가운데 설교가 되든 내가 홀로 성경을 묵상하든 성경 공부를 함께 우리가 공동체로 배우든 어떤 통로든지 간에 이미 기록되어진 말씀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선포해 주셨고 확정해 주셨고 보여주셨던 진리의 사실들이 있잖아요. 그 사실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삶이 두려울 때 내가 해야 할 것은 정말 나에게 믿음이 있다면 자, 성경 말씀이 이럴 때 나에게 평상시에 어떤 말씀을 읽게 해주셨지? 그 말씀을 떠올리라고요. 기억난다면 성령님이 지금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두려울 때 평상시에 내가 경건 훈련 가운데 읽었던 말씀들, 암송했던 말씀들,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 다시 끄집어내셔서 암송하시고 지금 내가 힘들어 두렵지만 지난주까지도 작년까지도 아니 어제까지도 나와 함께 해주셨고 어제까지도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요. 그래서 자꾸 생각하고 기억하고 떠올리고 이렇게 띵크 하다 보면 나중에 영어 알파벳 I가 A로 변합니다. 땡스라고 변하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 어제까지도 지켜주신 하나님이 오늘 또 왜 나를 지켜주시지 않겠습니까? 나는 내일 일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일 또 내 인생을 지켜주실 겁니다. 주님, 나는 감사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살아내시는 모든 목장원들,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다시 확인합시다. 삶이 두려울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붙잡아야 될 것은 따라합시다. 진리의 사실이다. 믿어지시면 아멘.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이게 여러분 성도에게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쟁에서 세상 일반 전쟁과 다른 첫 번째 차이점은 승리는 전쟁 끝머리에 가서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결정되어 있다.
여호와의 전쟁인 만큼 여호와 하나님이 이기신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 안에 있다. 결국 하나님의 승리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의 승리다. 이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지금 내 마음 안에서 올라오는 각종 염려나 근심이나 불안과 두려움을 대적하라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 안에 각종 짜증과 스트레스와 원망과 불평과 근심, 이 악한 영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렇게 여러분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고난을 극복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는 방법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5번째 사사로 세우신 소심한 농부 청년인 이 기드온을 붙잡으셔서 이제 곧 미디안과 그들과 함께하는 연합군들을 상대로 해서 이제 싸워야 되는데 기드온은 여전히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당연하죠. 사람이니까. 아무리 사사로 공식적으로 세워졌지만 그도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두려움에 빠져있는 소심한 기드온에게 믿음과 용기를 주십니다. 이 하나님을 삶이 두려울 때 만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께 매어 달리라고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기드온에게도 믿음과 용기를 주셨잖아요. 나도 지금 삶의 두려움 때문에 힘드니까 하나님이 약속대로 나에게도 믿음을 주십시오. 용기를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이기겠나이다. 네,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싸우시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약복강가에서 그렇게 몸부림쳤던 야곱과 같은 심정으로 삶의 두려움을 잘 헤쳐나가시는 믿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9절을 보세요. 본문 9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아멘. 자, 기드온이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었죠. 자,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주었다. 이 전쟁은 네 거야. 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네가 이긴 거야. 벌써부터 이 말씀을 기드온이 들을 때 그 마음에 뭐가 올라올까요? 당연히 의심이 더 커질까요? 에이, 하나님 농담하지 마이소. 우리 300명 갖고 저 수만 명의 연합군을 어떻게 이깁니까? 이런 마음이 더 생길까요? 아니죠. 믿음과 용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이제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기로 작정하시는 만큼 하지만 우리는 자격도 미천하고 용기도 없고 믿음도 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를 쓰셔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도 우리에게 뭘 주신다? 믿음과 용기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 간구하시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자꾸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뭐 달라고 요구하면 귀찮아할 부모는 없습니다. 기특해하고 오히려 아빠의 도움을 원하는 자식들을 바라볼 때 행복감을 느끼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는 즐거운 것입니다. 우리만 즐겁냐? 아닙니다. 하나님도 즐거우신 거예요. 왜? 아버지시기 때문에. 기도는 아버지와 자녀 간의 인격적인 대화예요.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입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2023년에는 정말로 여러분 저를 비롯한 한 분 한 분께서 기도쟁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뭐든지 기도를 많이 합시다. 그러면 가정에서 역사가 일어나고요. 어디든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두려워하는 기드온에게 믿음과 용기를 주시려고 애쓰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다시 9절을 보세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에서 기드온을 향해서 지금도 뜨겁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정이 느껴지셨냐고요. 제가 늘 강조해 드렸죠. 창세기부터 여러분 요한계시록 신구약 전체에 이르기까지 성경의 대주제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열심. 아브라함의 열심, 다윗의 열심, 모세의 열심이 아니고 다윗을 다윗되게 하신 하나님의 열심.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시기까지 훈련하시고 이끄셨던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열심.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기까지 훈련시키셨던 그 모세의 하나님의 일하심, 이것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포커스를 두고 성경을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을 바르게 읽는 겁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열심. 지금 이 9절만 읽어봐도 기드온을 쓰시려고 작정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보다 고집이 세요.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하지만 이 기도원은 소심하고 여전히 불안에 떨고 있고 미적미적거리니까 하나님은 더 열정을 내셔서 믿음도 막 가득 부어주시고 용기도 막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기도 가운데 우리가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가정의 문도 열리고 직장도 건강도 관계도 사업도 교회도 다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기도원에게 믿음과 용기를 주시는 것만큼 이제 적의 진영에까지 내려가게 하시는 훈련도 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만큼 우리를 훈련시켜요.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나는 이제 피곤해서 좀 자고 싶고 좀 힘들어서 조금 쉬고 싶은데 하나님은 계속 뒤에서 때리시는 거예요. 밀치시는 거예요. 자꾸 집어 던지는 거예요. 자꾸 사막으로, 광야로, 아무도 없는 곳에, 내가 무언가 의지할 것이 없는 곳으로 그냥 집어 던지는 거예요. 왜? 그래야 내가 계속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니까. 하나님은요, 어리석지 않습니다. 누구보다 지혜로운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다루어야 내가 하나님께 올곧게 순종할 수 있는지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열심을 지금 이 구절들마다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자, 하나님은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기도원에게 어떻게 제안을 합니까? 네가 정말로 두려우면 좋다. 내가 허락할게. 네 혼자 가지 말고 네가 정 두려우면 부하 한 사람 데리고 가라. 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안을 합니다. 자, 10절 보시겠어요?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네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자, 보세요. 모세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못하겠다고 꼬리를 막 내렸죠. 하나님께서 짜증도 막 내셨습니다. 출애굽기 읽어보게 되면 결국 모세가 너무 땡깡 부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형 아론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천하의 사도 바울도 그렇게 예수 복음을 독보적으로 전한 것 같지만 서신서를 읽어보게 되면 주변에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오늘 또 여러분, 내일 또 그렇지만 새벽 예배 설교가 지금 이제 로마서 곧 끝나가잖아요. 이 마지막에 인사말을 보면 20명이 넘는 26명에 다다르는 동역자들의 이름이 로마서 16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홀로 완전하시지만 절대 혼자 일하지 않아요. 그 말은 누군가를 쓰심에 있어서도 그 사람 혼자 하나님은 쓰시지 않아요. 왜? 외로우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완벽하게 지으셨지만 아담이 외로워하시는 걸 알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갈빗대 하나를 똑 빼가지고는 하와를 지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외로움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많든지 적든지 믿음의 동력자를 세워두십니다.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믿음의 동력자가 몇 명 있습니까? 한번 헤아려 보세요. 이게 여러분에게 자랑거리입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은 또 누군가에게 믿음의 보호자가 되고 계십니까? 오늘 새벽 말씀에도 함께 나누었죠. 자,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베베라고 하는 갱그리아 교회의 여자 집사님을 추천하잖아요. 그리고 로마 교회에게 부탁하기를 이 집사님을 필요한 것이 있으면 무조건 대접해드려라. 좋은 일꾼이다. 이렇게 추천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인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주변에 그런 적합한 도움의 인물이 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거를 확인하십시오. 건강한 신앙은요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하는 거예요. 내 주변에 믿음의 동지들이 많이 세워지시는 그런 행복한 교회가 되시고 목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도원이 힘들어하니까 한 사람을 더 붙여주잖아요. 보세요 여러분. 어쨌든 간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사람도 붙여주시고 물질이 필요하면 희한하게 또 물질도 채워주시고요.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은 너무 많지도 않고 너무 적지도 않고 요 상황에 딱 맞는 만큼 하나님이 그렇게 낭비하지 않고 우리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이걸 체험해야 돼요. 이거를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미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된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끝까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좀 냉정하게 말하면 소실적부터 먼저 예수 믿은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런 은혜 체험을 보여준 적이 없으니까 이제 머리가 다 굵었는데 예수 믿는 부모 말 듣겠습니까 여러분? 내 손이나 믿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 잘못이에요? 우리 부모 신앙이 문제라고요. 인정해야 됩니다.
정말로 우린 그걸 인정해야 된다고요.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렇게 기도원이 힘들어할 때 자, 부라를 하나님께서는 붙여주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 보십시오.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자, 여기서 그들이 누구예요? 미디안 군사들끼리 대화하는 거. 그거를 은밀하게 들어봐라. 그러면 네가 무슨 뜻인지 알 거야.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상황입니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용기를 주실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준비해 놓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기드온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절의 첫 번째 약속의 말씀을 들었지만 여전히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싶어서 부하 한 사람을 붙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뻔한 거 아닙니까? 여전히 기드온은 불안한 마음에 부하라는 이 부라를 데리고 조용히 마지못해 하나님 명령이니까 안 할 수는 없고 억지로 여러분 첩보작전 펼쳐가면서 적군의 눈에 안 띄게 최대한 가까이 가서 저들의 진영을 보는 거예요. 지금 그 일을 하는 거라고. 그런데 거기에서 이미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시려고 이미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기다린 듯이 미디안 군사 두 사람이 지금 연극 배우로 딱 등장해 있는 거예요. 기다렸다가 기드온이 오는 걸 딱 눈치채면은 이제 서로가 대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사를 주고받는 거예요. 야, 내가 꿈을 꿨는데 말이야. 어쩌고 저쩌고. 그래, 상대방 이제 군사가 하는 말이, 아, 그 꿈은 말이야. 우리가 전쟁에서 지는 거야.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던데? 이런 식으로 상상도 하지 못할 여러분 대사가 주고받게 될 거란 말입니다. 이 일을 누가 준비하신 거죠? 우연히 일어난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누가 준비하신 거예요? 여호와의 전쟁의 대장이신 여호와께서 저들의 입을 열어서 그런 예언도 하게 하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난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서 어느 날 모리아 산에 가서 죽이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3일 길을 지나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번제물로 아들을 이제 제물로 드려야 되니까 목에 거침없이 칼을 대려고 할 때 그만해라 그만해라 이제야 네가 나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알겠노라 하면서 하나님은 이미 알고 봤더니 미리 뭘 준비하셨어요? 어린 양을 준비하셨잖아요. 여호와 이레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라고요. 언제? 삶이 두려울 때. 내가 볼 때는 지금 당장의 해결점이 하나도 안 보여요. 인맥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상황적으로나 인간의 지혜와 꾀와 방법으로는 지금 내가 맞닥뜨린 상황에서 빠져나갈 길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나는 절망할 수밖에 없고 아무리 평생 교회 다녀도 나도 사람이다 보니 이 상황에서는 완전히 그냥 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그러나 우리에게 성령님이 주신 믿음이 있다면 뭘 확인하라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미리 준비해 주시고 피할 길을 반드시 보여주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간구하라고요. 기도할 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도의 시작은 걱정과 염려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기도가 계속 이어질수록 우리의 영의 기도가 열려서 이제는 근심이 아니라 이제는 감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선포로 기도가 바꿔지는 거예요. 이런 체험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거를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뜻대로 나의 자녀 손들은 예수 잘 믿는 나보다 더 신앙생활 잘하는 그런 장성한 자녀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원래는 좀 많이 엎드려서 기도하시는 부모로서의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용기를 줄 방법을 미리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10절, 11절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 게 참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기드온은 상반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이 기드온이 사사기에 처음 등장할 때 모습은 상당히 소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고 5번째 사사로 세우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도 시켰지만 이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원래 기질이 소심하지만은 또 상반되는 성격이 있어요. 뭐예요? 자기 집안의 우상의 제단을 거침없이 부술 만큼 참 희한하죠. 강단도 있는 거예요. 이게 기드온의 두 가지 기질입니다. 기드온은 한쪽은 되게 소심한 면도 있고 또 다른 한쪽은
어쨌거나 또 강단이 있는 그런 또 용기도 있는 그런 청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사사로 쓰신 거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청년을 잘 아신 거죠. 그래서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기드온아, 적진 가까이 내려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는 거기서 내 사인을 보고 듣게 될 거야. 이게 지금 9절로 11절까지의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셨어요. 지금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뭐가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 전쟁의 승리의 확신이 필요하다. 이 확증이 필요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 마음에 정말 이게 여호와의 전쟁이고 군사의 숫자만 따지면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이지만 우리가 이기는 전쟁이구나. 이 믿음의 승리의 확신을 확정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 미디안 군사 두 사람이 대화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무대를 만들어 놓으신 거라. 그리고 기드온을 거기에 방청객으로 앉히신 거죠. 그래서 그 대화를 확정으로 듣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기드온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그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가 이기는 것이구나. 할렐루야. 이것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열심을 다해서 일하시고 계시는 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다른 거 없습니다. 죽을지라도 내 마음에 성령님의 감동에 따라 이거 하나님 뜻이구나. 하나님의 명령이구나. 그러면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길로 걸어가게 된다면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기필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왜? 내가 하나님 명대로 따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족한 거 채워주지 않으면 하나님만 손해인데,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일하시려고 하는데 나는 부족해. 지혜도 없고 물질도 없고 사람도 없고 용기도 없고 믿음도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손해 안 보시려면 나에게 갑절로 채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죽을 것 같아도 내 마음에 믿음의 확신이 확 들어오는 만큼 말씀대로 순교자의 마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순종하려는 나를 보면서 부족한 게 보일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제공해 주셨듯이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물질이 됐든 사람이 됐든 환경이 됐든 뭐가 됐든 기가 막힌 방법으로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와 메추라기, 엘리야에게는 까마귀 이런 것들을 허락해 주신다고요. 믿으시면 또 아멘 합시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기도 가운데 만나자고요, 여러분. 그거를 전도하세요, 전도. 3월달부터 우리 이성봉 장로님 이번에 총괄하시는 장로님이신데 이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3월달부터 이제 개최가 될 거예요. 이런 간정의 마음으로 이런 뜨거운 심정으로 누구든지 간에 예수는 그리스도다 전해야 되는 거예요. 관계 전도가 됐든 거리 전도가 됐든 그런 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은 공급해 주신다. 힘, 용기, 능력, 사람, 심지어 믿음의 확신까지도. 왜? 하나님은 나를 쓰시기로 작정하셨으니까. 여러분 이 싸움을 우리 마음에서부터 한다 이 말입니다. 날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게 확실하다면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먼저는 내 마음의 육신의 전체 모든 감각적으로는 염려투성인 게 사실이지만 그러나 내가 정말로 하나님 편에 서 있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나도 막 불타오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셔도 나는 죽을지라도 나는 따르련다. 이 마음이 정말로 확인된다면 우리가 할 일이 뭐라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그 두려움을 대적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니까. 오늘 밤에 이 믿음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믿음의 확증을 심어주고 보여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기드온이 계속해서 두려움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전쟁이든 여호와의 전쟁이든 우리 편에서는 이 전쟁이라는 것 자체가 살고 죽는 문제이기 때문에 즐거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여호와의 전쟁이라도 여러분 칼과 창과 방패와 화살이 막 주고받고 하는데 안 두려워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리 승리는 나의 것이라 해도 여러분 안 두려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중요한 강조점은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 사사기 성경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뭔가 하면 이겁니다. 자, 기드온이 왜 다시 여전히 두려움에 빠져서 헤쳐나오지 못하는 건가?
그 원인이 있는데 그 이유가 이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지금까지 기드온이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기드온의 인생에서 보자면 이스라엘을 강력하게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까지 맛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의 약속이 9절, 10절, 11절로 계속 기드온에게 믿음과 용기를 주지만 여전히 그의 적진을 향해서 걸어가는 발걸음은 두려움에 휩싸이는데 그 이유는 강력한 하나님의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예배 가운데 정말로 여러분 우리가 죽기 살기로 마음을 막 다 쏟아 부어가지고 모든 예배 순서마다 여러분 집중해 보셨습니까? 몇 번 해보셨나요? 지금까지 평생. 저도 몇 번 안 되는 것 같아요. 있기는 있어. 근데 몇 번 안 되는 것 같아요. 정말로. 문자 그대로 묵도의 묵자부터 시작해서 축도의 도자로 끝날 때까지 모든 순서마다 단 1초도 다른 데 생각 두지 않고 오직 예배 순서에만 집중해서 성령님만 의지해서 거기에만 여러분 정말 1시간, 2시간 달려고 본 경험이 있냐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정말 만나셨습니까? 그 만난 자가 인생의 두려움으로 힘들지라도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이겨내는 거죠. 이게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보여줘야 될 거리입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엇나가지 않죠. 근데 왜 믿음의 가정에서 자녀들이 청년이 되었는데도 왜 자꾸 휘청휘청 거려요? 누구 탓입니까? 내 자녀들이 악해서? 아니잖아요. 누구 탓이에요? 믿음의 능력을 가르쳐주지 못하고 본을 보여주지 못한 나 아빠, 나 엄마의 잘못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할 수밖에 없죠. 부모의 이름으로. 오늘 밤에 이 기도를 여러분 드리십시오. 잠시라도. 이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지금 기도는 왜 두려움에 빠져 있는가? 하나님의 사인을 계속 받으면서도 왜 염려하는가?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진짜 확실한 경험을 그 인생에서 맛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이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군사의 수를 적음에도 불구하고 많다라고 말씀하시면서 32,000명에서 줄여서 300명까지 줄였잖아요. 이 기도원 마음속에 그 두려움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기도원을 반드시 쓰셔서 이미 승리가 결정되어 있는 여호와의 전쟁을 치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를 아시는 거예요. 기도원에게 믿음의 확신을 줘야 되겠구나. 기도원에게 그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확증을 내가 보여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기도원이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할 수 있도록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속해서 기도원을 향하여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원했던 기도든 아니면 하나님 뜻대로 응답이든 응답이 주어질 때까지 우리만 하나님을 향해서 기다리고 참고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향하여 지금도 인내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는 온전히 쓰기 원하는데 우리가 아직까지 그 분량에 다다르지 못했고 여전히 우리 고집이 살아있고 여전히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으로 자꾸 일하려고 하는 나를 하나님은 반드시 쳐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도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참으시는 거예요. 왜? 나를 쓰셔야 하기 때문에. 지금 기도원을 향하여 참고 기다리며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은혜를 여러분 읽을 수 있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내, 기다려주심, 용서하심, 용납해주심, 여러분 이게 읽혀지냐고요. 이게 읽혀질 때 우리는 비로소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알고 봤더니 나는 교만했습니다. 내가 불순종한 아들이군요. 나를 새롭게 하소서. 저는 이 기도가 이 제단에서 여기저기 앉아있는 성도님들에게서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쓰셔야 하기 때문에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하여 참고 기다리며 인내하고 계신다. 이 하나님의 참으심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왜? 하나님이 참으시지 않는다면 이미 지금 우리는 죽었어요, 벌써. 안 그렇습니까?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되나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지금 뭐 선하고 거룩하고 잘나서 지금 살아있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유는 하나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참으심.
이미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삶을 두고 하나님은 참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아침마다 눈 뜨고 하루를 사는 거라고. 그러면서도 뭐 내가 잘 나가 사는 것처럼 우리가 뻐덕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 이렇게 읽어나가면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기도는 하나님의 제안을 즉시 받아들입니다. 자, 11절 우리 중간까지 읽었는데 이후에 다시 보세요. 기도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자, 첩보 작전은 왜 하는 거예요? 은밀하게 적의 진영으로 들어가서 순찰을 하고 감찰을 하는 것은 이유가 뭐예요? 적의 약점을 발견하기 위해서예요. 어디로 우리가 치고 들어가면 저 무리들이 바로 무너질까? 많은 요 영역 가운데 어디가 가장 취약할까? 이것을 먼저 발견하려고 순찰대를 보내고 첩보 작전을 펼치는 겁니다. 적의 약점을 찾기 위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이 첩보 작전에서 기드온과 부하 한 사람이 본 것은 뭘까요? 저들의 약점이었을까요? 이게 기가 막힙니다. 이게 여러분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만큼의 여러분 결단을 하고 엎드리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할 수 없어요. 나는 진실로 생각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왔다고 여기실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깨닫게 될 겁니다. 아, 아니었구나. 알고 봤더니 내 뜻대로 하나님을 섬긴 게 더 많았구나. 여러분, 이게 저는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전략에 따라 이 기드온과 부라가 첩보 작전으로 적들의 진영까지 가까이 나아가서 약점을 보려고 하는데 뭘 봤느냐? 12절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미디안과 하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오히려 안 봤으면 좋았는데 기가 막힌 걸 봤어요. 알고 있던 것보다 더 많은 군사력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절망도 이런 절망이 없어요. 겨우 이제 두려움 이기려고 전전 근거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적의 진영에 가서 조용히 봤더니 세상 뒤집어지는 거예요. 메뚜기 떼와 같이 얼마나 미디안 연합군대의 군사들이 많은지 바글바글 거리는 거예요. 자기들은 헤아려봐야 300명밖에 안 되는데 무기도 보잘것없고. 여러분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어마어마한 군사력으로 인해서 진짜 이거는 게임이 안 된다. 전쟁이 안 된다. 뭔가 우리가 홀렸다 지금. 이거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고 이거 귀신 음성 아이가? 이렇게 착각할 만큼 이런 여러분 기가 막힌 절망의 상황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온전하신데 하나님이 이런 모습 확인하라고 기드온과 부라를 그렇게 첩보 작전에 밀어넣은 걸까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미디안 대적들이 이미 준비하신 연극 배우죠. 그 미디안 군사 두 사람이 어떤 생각을 품고 있고 어떤 꿈을 꾸었고 저것들 입으로 또 어떤 해석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그 모습을 보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이 두 사람을 미리 선발대로 보낸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렇습니다. 가정도, 교회도,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영으로 분별력이 열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순종했다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니잖아요. 새해는 정말로 여러분 예배와 말씀과 기도 어떤 통로든지 간에 진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거룩함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살아있는 교회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기드온을 이렇게 은밀하게 작전으로 내려가게 하셔서 거기서 이미 일하기 시작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일을 안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그 적들의 진영에서부터 일하고 계신 거예요. 이걸 지금 불안에 쌓여있는 기드온에게 보여주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두 사람만 딱 보낸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만나야 되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자, 이어서 13절, 14절 함께 우리가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의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자, 기드온은 지금 적군들이 꾼 꿈과 해석을 듣고는 그때서야 이제 비로소 확신하는 거예요. 이야, 정말로 여호와께서 이번 전쟁의 승리를 우리 손에 붙여주셨구나. 기드온이 여러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 적군 두 사람의 대화를. 그죠? 상상이나 했겠냐고요. 100%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게 된 거예요. 오히려 지금 기드온의 눈에는요, 미디안 대적들은 해변의 모래처럼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대적들이 스스로 하는 말이 자신들은 이번 전쟁에서 질 거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기냐? 이스라엘이 이긴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언자를 통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저 원수 대적의 군사들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기가 막히지 않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교회 안에만 계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악한 자도 하나님은 쓰시는 거예요. 악한 자들의 물줄도 쓰시고 악한 자들의 저들끼리 하는 입을 열게 하셨어도 믿는 자는 듣는 순간 아, 저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늘 기도로 무장되어져서 어떤 채널, 어떤 음성, 어떤 방법, 어떤 만남이든지 간에 제한 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모가 되셔야 돼요. 이런 교회 지도자들이 되셔야 된다고요. 이런 목사가 되어야 되고요. 이런 장로님, 권사님이 되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살지요. 우리 성도님들, 집사님들이 누구 보고 신앙 배우겠어요? 오늘 밤에 우리가 주여 내가 그런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수요예배 기도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거예요. 기도는 여전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적들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손은 이미 역사하셔서 저들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연필 깎는 칼 하나 쓰지 않는 상태에서조차 하나님 이미 적들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먼저 싸워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쟁이지. 이미 싸우기 전부터 승리는 우리의 것이잖아요. 이걸 아느냐 모르냐의 관건이에요, 여러분. 신자는. 이 싸움을 우리가 가정에서도 하고 아무 데서나 어디에서나 한다 그 말입니다. 자, 이번에 스크린 보시면서 읽어볼까요? 에레미야 33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일을 행하시고 또 어떤 분입니까? 그 일의 마침표를 찍으시고 그분이 우리의 대장이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 하나님을 오늘 밤에 잠시라도 찾으며 기도하라고요. 전쟁의 승리든 어떤 신앙의 사역이든지 간에 크고 작든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손에 들린 것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스스로 승리를 이루시고 그 승리를 우리 손에 얹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 교회 일이 피곤하지 않아요. 은혜 없이 자꾸 내 노력과 의지로 교회를 선하게 하려고 하니까 나도 힘든 거예요, 모두가 다. 그러니까 지혜가 있다면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은혜 받으면 돼요.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어떤 헌신과 봉사와 충성과 헌신이든지 간에 힘들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는 거니까. 이런 신앙 체험하기 원한다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본문 15절로 다시 돌아가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아멘. 놀랍다. 이제 이렇게 소심하고 여전히 두려움에 빠졌던 기드온이 변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믿음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런 체험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이 용기를 얻었는데 그 증거가 뭐냐 이 말입니다. 15절에 지금 나와요. 한번 다시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초반에 억지로 순종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경험이 없다 보니까 두려움으로 의심하면서 순종하는 발걸음이 어느 순간부터는 여러분 믿음과 용기로 충만했어요. 그래서 믿음과 용기를 얻었는데 그 증거가 뭐예요? 적들로부터 대화를 듣고 나서 뭐 했다? 하나님께 경배했다. 두려워하는 자가 하나님께 능력과 환희와 감사의 자수, 아직 전쟁도 안 했는데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춤추며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전쟁의 승리를 확신하고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이 경험을 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어떤 세상 일이든지 간에 가정 일이든 뭐든 이걸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여러분 삶의 고난이 피해져 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삶의 고난은 불신자보다 더 많습니다. 왜? 이 땅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니까. 고난은 더 많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삶의 고비와 고난 속에서 여전히 예배하고 기도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왜? 아직 고난은 끝나지 않았지만 여전히 고난 때문에 나는 부모로서 울 수밖에 없지만 자녀로서 염려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아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극복하게 하여 주신다.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 믿으시면 좀 더 크게 아멘 합시다. 이 하나님을 여러분 오늘 밤에 찾으시라고요. 이 하나님을 놓고 기도하라고요. 이 믿음 달라고 용기 달라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로서 교회는 영적인 전투에서 이미 승리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이미 승리했다. 한 번 더 우리는 승리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마음으로 삶의 고난으로 두렵지만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게 싸움이라고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상의 규모나 힘을 우리는 두려워하지만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니까. 세상 권세가 우리를 아무리 위협해도 결국에는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살면 승리는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말씀대로 살고자 우리가 결단하면 하나님이 이제 발동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미 일하고 계시죠. 이미 하나님이. 그거를 우리를 확인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2월 달에도 올 한 해 끝날까지도 고난을 잘 인내하며 극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알짜배기입니다. 이제 끝내요. 이제 시간이 좀 갔는데, 자, 말씀을 진짜 맺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이 두려울 때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 오늘 5가지 말씀드렸어요. 자, 첫 번째, 신자로서의 삶과 신앙 자체가 영적인 싸움이다. 내 마음에서부터 싸움이 일어난다. 날마다 죽을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당신의 성전을 까셔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이 말입니다. 신자로서의 삶 자체가 뭐라고요? 영적인 싸움이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예요? 그 싸움은 이미 우리가 승리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인으로 계시기 때문에 대장이시니까. 세 번째,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 믿음과 용기를 주신다. 네. 기도원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십니다. 네 번째,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하기까지 하나님은 누구시다? 참고 기다리며 우리를 여러분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세요. 기도원에게 맞추지 말고. 기도원을 다루시는 하나님을 보라고요. 이게 네 번째. 마지막 5번째, 믿음의 확신은 두려움을 예배로 바꾼다. 경배로 바꾼다. 여러분 이 5가지가 너무나 귀합니다. 이 5가지를 메모하신 대로 오늘 밤에 잠시라도 기도하시고 간절히 저도 그렇고 여러분 모두에게 바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다 부모잖아요. 자녀가 어리든 장성했든지 간에 자녀 손들에게 예수 믿는 부모로서 이제 체험 있는 신앙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든 가정들 되시기를,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이 두려울 때마다 어떤 진리의 사실을 기억해야 하고 어떤 삶의 태도로 신앙을 보여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깨달았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결국 믿음에서 나오는 확신으로 이제는 두려움이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의 자리에
그 시간과 자리와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